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 거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행위하면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다 바르게 사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전혀 없이 진짜 반듯한 것 같은데 이게 필경 그러니까 끝장에 가서는 결국 아주 마침내 어른들이 하되 그의 그 짓을 하고 말았어? 그의 한 거야? 막 이런 말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경은 이제 그의라는 말도 같이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사용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살면서 사람끼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보기에 다 그냥 구분대 하나도 없이 삐뚤어진 것도 없이 모난 것도 없이 아주 그냥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게 결정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의 길대로 사람이 보는 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나의 최종 결산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필경은 어떤 것으로 지금 판정되어 있나요? 그게 결국은 죽는 길로 가는 길이다 지금. 그러니 저렇게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감을 갖고 있고 존경하고 참 부러워하고 그런 대상을 놓고 참 우리는 정말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도 갖고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절대 주님은 사람끼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결국은 나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 길에도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길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볼 때는 다 바라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필경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주님은 거듭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잠언 16장 25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렇게 똑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거듭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대로 이것을 보고 그대로 결론 내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셨을 때에 나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거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체킹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딱 두 가지가 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이 길로 걸어가느냐 이 길로 그러냐 이 두 개에서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으로 이 사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에 나는 어디에 들어서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길로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 길 자체에 어디 진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를 보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행위로 사람 볼 때 반듯하게 행동한다고 저 사람은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 볼 때는 이거는 익숙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람끼리 인정받는 길에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볼 때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확신 있게 자신감을 갖고 나름대로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보기 좋게 여기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근데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가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심판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고 아둔하고 우둔하고 그냥 덜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을 주님은 한마디로 미련하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게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아까는 길로 표현했죠.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로 사람이 가고 있는 길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주님은 마음을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데 미련한 거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의 반대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지혜롭다고 하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영리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참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참 지혜는 누구 안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 안에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지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이 말씀을 근거를 놓고 지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에 의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에 의한 말씀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필경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주님은 결론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지혜로운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고, 우리가 사람을, 자기 마음을 믿는 건가, 그러면 지혜로운 예수님을 믿는 건가, 이 둘이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를 믿고 있는 결과는 미련한 결과가 돼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사망의 길로 가서 둘째 사망으로 곧 가게 되는 거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을 얻는 자는 그 죄로부터 심판도 받지 않고 곧 지옥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이 구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왜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애초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게끔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나요? 에덴 동산에 창설을 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생물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
의지하면서 경배하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경외받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는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는 거죠. 어둠의 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필경 미련하게 되는 거고 또 뭐예요? 그냥 우둔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사망, 사탄이 가는 그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망에게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은 사탄이 그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아무리 믿어봐야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기 마음 믿으면 결국은 미련한 거고 그러나 지혜로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다시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도 심판도 받지 않고 둘째 사망 곧 지옥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길 곧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을 지금까지 믿고 왔다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우리 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지요.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야만 되는 거지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까는 길로 표현하셨고 또 마음으로 비유하셨는데 지금은요 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건가? 그래서 대체로 보아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부정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 다 부정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더럽다는 거는 우리가 때가 있거나 찌꺼기 따위 막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다고 하지 않지요. 그런 거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순수하지도 못할 경우에 또 어떨 때는 막 너무 인색하게 나오면 더럽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부정하다는 이 말 뜻 속에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는 말을 하면서 막 메스꺼움도 들어가고 아유 좀 추하다는 말도 들어가고 추접스럽다는 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대놓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마치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래,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이 되시나요? 대반 이런 식으로 그냥 옷기 이게 순수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메스껍고 막 추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발끈해서 올려오고 화가 나지 않나요? 어디 누구한테 지금 어디다 대고 이렇게 있겠냐고 막 지금. 근데요, 그거를,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면은 막 이게 올라오고 뚜껑이 열릴 수 있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거 누가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근데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래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아멘이 무조건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는 주님은 옷으로 비유하다 보면 전부 다 더러운 옷 같대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막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추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내 옷 입은 것이 거룩한 옷, 아주 추하고 더러운 옷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때가 꼬질꼬질하고 막 하나 빠는 데가 없이 다 더러운 옷, 이런 옷을 내가 막 누더기 같은 옷을 막 진짜 그냥 가까이 가기도 없고 막 냄새나고 막 같이 절대 입고 싶지 않은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맨날 며칠을 씻고 닦아도 냄새가 나가지고 방 안에 진동을 하고 아무도 옆에 안 가 있으려 그러고 막 어른들도 나이 드시면 몸에서 그런 특이한 그런 냄새가 나지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젊으나 나이 드시나 노숙자나 집에서 허구날 그냥 샤워하시고 그냥 비싼 그냥 바디로션 바르고 그냥 향수 뿌리고 있어도 고급 화장품을 사용해도 주님은 다 이렇게 다 부정하게 보신다면 이거 참 적지 않은 충격이지요. 아주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보고 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단정하게 다닌다고 그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사람을 볼 때는 다 이렇게 부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시나요? 우리가 내어놓는 이 의는 우리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이고 그 정도가 그 세폐함이 지금 주님은 잎사귀로 거룩한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뭘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나요?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급조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패션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요. 근데 그 잎사귀는요 금방 시들어가죠. 세폐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막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가지고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말하면 점점 시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그냥 약해진 모습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이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잎사귀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가리고 싶은 이런 것들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옷은 더러운 옷이다, 부정한 옷이다, 세폐한 다 말라 그냥 비틀어져 가지고 도대체가 그냥 바람 확 불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이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있었다가는 그냥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사람들끼리 볼 때는 옳은 것 같고 바른 길 가고 있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칭찬받을 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가 다 지금 이렇게 변한다면 도대체가 깨끗한 부분이 없고 하나같이 다 뺑뺑 돌아가면서 더러운 옷으로 그냥 이렇게 냄새나는 옷으로 입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폐했다 그러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세력도 약해지고 기력도 세해지고 그 다음에 싸움에 져가지고 망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잔병인 거죠. 그 패잔병의 그 외적인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그냥 다 지쳐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 패잔병가 좀 부상을 입었어도 승리한 그 국가는 굉장히 그냥 용기가 있죠. 속에서 막 이 승리 그냥 그 기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잎사귀를 내가 입고 있고 결국은 그것도 그나마도 나에게서 이 죄악이 바람과 진리를 다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전혀 나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해요. 절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옷이 안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것으로 가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천국 오고 쫓겨나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옷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결론은 다 쇠폐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 바람같이 다 몰아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 옷을 옷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옷을 빨리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은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이 있다면 부정한 옷이 있다면 그럼 또 어떤 옷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의론, 사람이 행하는 행동으로 그런 옷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 사람이 이거는 지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의의 옷, 구원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받아서 입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의 옷도 거룩한 옷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옷도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옷, 가장 좋은 옷,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내가 주님께서 입혀주실 때 내가 받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이 행위는 다 벗어버릴 것이지 절대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 빨리 벗고 가장 최고의 좋은 옷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셔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 그 옷 입고 싶어요 하고 그 예복 입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하는데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 사람끼리 봤을 때에 이거는 옳은 행위야. 이런 걸로 내가 그렇게 해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런 걸로 의해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끼리 인정하는 이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아놨고 지금까지 행해왔다고 절대로 그걸로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보고 또 채워가지고 거기 기준치에 달하면은 천국 가는 거야. 이거를 모아가지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중량을 달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런 걸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님은 그런 걸로 전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 전혀 가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오직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요것뿐이라는 걸 할 때 오직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은 곧 누구 안에 있는 건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이 죽음과 이 심판과 이 지옥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직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면은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거기서 구해낼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다시금 배울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곳이 곧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사실은 누가 가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그냥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천사장이었죠. 비서로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심부름했던 이런 천사가 그냥 최고의 그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장을 지냈던 이 천사가 하루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그냥 지극히 높은 그 보좌에 앉은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주님은 그거 아시고 쫓겨났지요. 자기 사명을 이틀한 그 천사들이 가는 곳에 그것을 예비해 놓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탄이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요 사람을 속여 가지고 사람을 그동안 가서 이제 결박당해 가지고 이제 집에서 영영 활동할 수 없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경배받는 게 이게 소원이라고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절대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주관하시는 걸 마지막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자기가 통치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결박돼서 옥에 갇히게 되지요. 다시는 못 나오게 되지요. 그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렇게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가야 할, 마귀가 가야 그곳에 같이 산다는 거는 주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곳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께서 사시는 그 좋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쫓아서 이 마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 아주 절묘한 구원의 방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속여서 따먹었지만 사탄이 자기가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렇게 속인 거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다른 생물처럼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일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놨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번 죽는 거는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할꼬 이 영혼들 그냥 내버두면 다 지옥 갈 건데 이 그냥 내버둘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구원시켜야 되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란 말을 우리 전에 한문으로 풀이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이 중자가 흔히 쓰는 거는 가운데 중, 무거울 중 이렇게 쓰죠. 흔히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 발음상에서 C나 S의 그 발음 차이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운데 중도 아니고 또 무거울 중도 아니고 이 C 발음 속에서 다시 반복, 거듭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을 이렇게 중식으로 맛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요 이 중생을 양식으로 모실게요. 한번 맛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 팔린케네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 지금 본문에 나오는 디도서 3장 5절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다시 새롭게 됨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팔린과 게네시아는 이제 합성어인데 팔리는 부사로 새롭다, 이제 새롭게 이런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장소적인 면으로서는 후면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네시아는 이제 출생, 세대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거듭남, 재생의 뜻이 있고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뜻 중에서 헬라어는 겐나와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제 겐나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낳는다는, 낳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새롭게 이렇게 또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겐나오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또 1장 23절에 거기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는 이 아나는 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라는 또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여기서 이제 거듭나다라는 이 뜻이 그냥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위에서 다시 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이런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내버렸다가는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다시금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중생하게 해가지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상태로의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한 번 죽는 건 적여놓은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타고는 엄마 모태에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의미가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엄마 못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그거 말기 못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사람의 이 육신에 못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위로부터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제 이런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이런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중생의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로부터 다시 나는 생명을 다시 줘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왔던 정령주라는 이 말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롭게 씻어진 상태에서 성령님으로 다시 말해 거룩한 영, 이 생명은 예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 성령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는 걸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신의 죄로 받은 이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다시 우리 완전히 절도해가지고 또 막 식물인 것처럼 이렇게 막 완전히 죽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런 혼수 상태에 있는 식물 인간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다 보면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완전히 그냥 의식을 잃고 있다가도 내가 그냥 진짜 죽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우리 이런 얘기도 간혹가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성령으로 의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에 의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의 죄로 이어받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거기서는
완전히 씻겨진 상태고 오직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거고 그 권세도 절대로 이걸 장악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엇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근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볼 때에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 인정받을 만한 행위, 칭찬받을 만한 행위, 모범이 될 만한, 기감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 아닌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옳은 그런 행위로는 절대 그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근본 우리가 그거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구원을 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사람끼리 했을 때에 이것저것 그런 걸 가지고 절대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다 우리 지금 대반 이겨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내놓아도 그런 걸로 구원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가 이게 중생으로 표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거절하시고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행위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 놓으신 것. 우리 그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셔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이 옷, 그 옷 아무리 입어봐야 천국 갈 수 없는 이 옷을 다 벗기시고 다 깨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씻겨주신 거예요. 다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거룩한 옷을 내게 입혀주셨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한 옷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예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거룩한 옷도 입는 거고 구원의 옷도 입는 거고 예복도 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옷만이 이 행위만이 우리를 능히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멘.